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5장 하겠습니다. 25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29장까지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집한 목적은 일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은 1장 1절, 10장 1절, 지금 25장 1절 이렇게 세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온 사람도 있고요. 또 히스기야 왕도 놀랬어요. 두려웠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까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율법을 재정비하고 또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하에서 지금 25장부터 29장의 그 내용입니다.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요. 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신비에 쌓인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또 이 감추어진 일도 나타난 일도 전부 우리가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의 이 얼마나 힘없음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시지만 세상 왕은 숨겨서는 안 되고요. 살피는 자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2절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찌꺼기, 즉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들리고 잘 보이고 깨끗한 그릇,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의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금, 은을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의 찌꺼기나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 우린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가시는 준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겸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야 저리가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지혜이고 교만이 또 지혜롭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교만은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교만, 성경에는 겸손하라는 말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잠언 8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표현은 어디 그래 한번 해봐라 되나 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이런 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내버려 두지만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것 같습니다.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24장에서 때에 맞는 적합한 말 말씀드릴 때 25장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예의가 없어서도 안 되고 사랑이 없어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그 경우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또 이 경우를 분별하는 이 분별은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령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언어인 이 지혜로운 말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한다면 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는 귀가 없다면 잘 청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청종하는 귀를 가져야 된다고 12절은 말씀했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때 사자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뜻은 소식을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을 잘 전달하고 또 충성이란 말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막 땀 뻘뻘 흘리고 추수하고 있을 때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주인에게 흡족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렇게 충성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웃을 쳐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상처 주고 험담하는 이런 일들을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은 그 당시에 살상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이웃을 이렇게 살상 무기로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치명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때에, 환난의 때에 어떠함이 드러난다고 24장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드는지가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붙들려는 심정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또는 세상의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상한 말에 또 이상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씹지 못하는 부러진 이, 또 걸을 수 없는 위골된 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은유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우리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 기간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또 그 밑에 이어서 이웃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 때 그들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추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대요. 이게 뭐죠?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위로나 또는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의 부글부글한 심정을 가라앉히지는 못할 망정 지금 부글부글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자, 우는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누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막 먹을 걸 베풀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너무 민망하겠죠. 그렇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은 그가 부끄럽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참소하는 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참소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참소입니다. 왜냐하면 참소는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참소의 사전적인 뜻은 없는 잘못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고소하고 또 작은 잘못을 부풀려서 공격하는 행위가 참소입니다. 엄청 이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단을 뭐라 그러죠?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에 살고자 할 때 우리를 참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을 자꾸 들추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도 그렇고 또 인간도 참소하는 자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참수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세 현상이 나타나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렇게 참소하며가 이 말세의 증세입니다. 주변에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세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 참소하는 자랑은 말도 섞지 마시고 그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25장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살아가다가 악과 타협하거나 또는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물이 흐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고 또 샘이 더러워져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물하고 샘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죠. 이렇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힘들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에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인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상태, 결국 사단이 들어오고 모든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따라 우리가 마주하는 이 상황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천차만별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는가에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눈, 또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또 마음 지킴에 따라서 상황이 나를 주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황을 통제하거나 주도해 갈 수 있든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통제하고 또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제어함으로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